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클리브랜드 하는 장로교회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 하면서 인사할까요? 여호와 샬롬. 네, 여호와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will fail at some point in your life. Accept it. You will lose. You will embarrass yourself. You will suck at something. I was a 1.8 GPA, and the university very politely suggested that it might be better to take some time off. I didn't get the job. But here's the thing. I didn't quit. I didn't fall back. But I continued to fail. And fail and fail. But it didn't matter because you know what? There's an old saying, you hang around the barbershop long enough, sooner or later you're going to get a haircut. So you will catch a break, and I did catch a break. Last year, I did a play called Fences on Broadway. It was at the same theater that I failed that first audition 30 years prior. Thomas Edison conducted 1,000 failed experiments. Did you know that? I didn't know that. Because the 1,001st was the light bulb. Fall forward. Never be discouraged. Never hold back. Give everything you got.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what you have? I'm not talking about how much you have. Some of you are business majors. Some of you are theologians, nurses, sociologists. Some of you have money. Some of you have patience. Some of you have kindness. Some of you have love. Some of you have the gift of long suffering. Whatever it is, whatever your gift is,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what you have? If you don't fail, you're not even trying. To get something you never had, you have to do something you never did. And when you fall throughout life, remember this. Fall forward. 영화배우 덴젤 워싱턴이 이제 해준 말 너무나 귀한 말인 것 같아요. 앞으로 넘어지라는 거죠. 잘 넘어지는 사람이 인생의 승부를 걸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LA 한길교회를 섬기셨던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제가 APU 디민 과정을 하면서 그분의 강의를 몇 번 들었는데, 이분은 이제 어떤 분이시냐면요, 다리가 불편한 소아마비 환자세요. 그래서 평생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이분이세요. 되게 이제 젊으시면서 젊었을 때 이제 목회를 시작하셔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사역하시는 분이신데 소아마비 환자세요. 제가 혹시 기회가 되면 다음에도 이분의 얘기를 할 텐데, 아무튼 소아마비 환자인데 탁구는 정말 국가 대표급이세요. 정말 탁구 잘 치세요. 아무튼 이분이 어렸을 때 이분의 아버지께서 걷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없는 이 노진주 목사님을 위해서 하셨던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 하루에 수백 번, 아니 하루에 수천 번 계속 넘어뜨리는 거였어요. 집에 이불을 두껍게 깔아놓는 거예요. 방에 두껍게 이불을 깔아놓고 그 아들을 7살, 6살 됐던 걷지 못하는 그 아들을 세워서 넘어뜨리고 또 세워서 넘어뜨리고, 그걸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씩 넘어지고 나니까 이제 넘어지는 법, 안 다치게 넘어지는 법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넘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니까 그 다음에 걷게 된 거예요. 완전하게 걸을 수는 없죠. 지팡이를 짚고 걸으시지만 어쨌든 넘어지는 법을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걷게 되라는 거죠. 혹시 유도라든지 주짓수라든지 그라운드 무술을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맨 처음 도장을 가서 배우는 게 뭔지 아시죠? 낙법이에요, 낙법. 넘어지는 법, 떨어지는 법, 추락했을 때 안 다치는 법. 누구나 다 인생은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누구 인생은 아닌 인생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승승장구만 하다가 인생 끝난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요셉이요? 아니요. 모세가 그랬습니까? 다윗이요? 바울요? 아니요.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실패와 실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잘 넘어지셔야 됩니다. 질 때 질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질 때 질 줄 모르고 넘어질 때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다가 더 크게 다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넘어질 수 있고 질 수 있고 때로는 앞으로 넘어짐으로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계속 알고 나누게 되는 것은요, 그 이름 안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이름 안에 그분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호와 이레 말씀 나눴죠. 여러분들 보시긴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산 너머에 우리가 보지는 못하는 곳에서 양을 몰고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인데 결국 이 말이 뭐예요? 정말 쓴물과 같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우리가 쓴물이라는 거죠. 그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여호와 니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전쟁의 결과다라는 거죠. 이 문자 그대로 하면 여호와 나의 깃발 이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에, 싸우러 나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이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삼마,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마케, 이것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마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호와 카도시,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샤마우트, 이건 만군의 하나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만 아무튼 오늘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여호와 샬롬, 평강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강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안 들으시는가 봐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요, 평강을 누리려고 그런 거예요. 평강 누리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세요.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평강 주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다 아시는 찬양 가사처럼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들은 난다, 뭐 이처럼 정말 평강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이게 과학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가 한국에 있는 소식을 실시간 듣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들, 평강 없는 뉴스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전에 알 수도 없었던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니까 오히려 더 평강이 없게 되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 또한 그렇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사실 이거는요, 우리 모두의 공통되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좀 찾아보고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좀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이 기드온 역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넘어진 인생이었어요.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식민지로 정복당했어요. 우리 옛날 일제시대 때처럼 그 정복지에 있는 식민지를 미디안에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민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곤핍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에게 안 뺏기려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이 크잖아요. 그 포도주를 막 집어넣고 밟고 하는 그 틀에서 들어가서 밀을 타작을 하는 거예요. 왜? 안 뺏기려고. 그 이야기가 우리 사사기 6장 12절과 11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니
아멘. 예, 미디안에게 이런 상황이고 고난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다 뺏기는 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물자를 다 뺏어갔던 것처럼 정말 미디안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잔머리 쓰고 있는 식민지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약한 자, 작은 자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와, 그 말을 기드온이 믿었어요? 안 믿었죠. 안 믿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결국 기드온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자 아유 나 이제 죽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말씀이 23절입니다. 그때 말씀이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안심하라는 말이 바로 샬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이 말은 뭐예요? 즉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쌓은 제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샬롬, 샬롬의 제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야레가 판을 쳐요. 두려움이 판을 쳐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두려운 게 가득해요. 여러분, 돈도 무섭고요, 사람도 무서워요. 다 무서운 것 같아요. 건강 없는 것도 무섭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무섭고, 여러분 무서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가득하고 무서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평안하라, 안심하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답입니다. 문제와 이 아래 앞에 있는 많은 성도들, 많은 백성들이 결국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샬롬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들 두려우십니까?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주님의 샬롬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샬롬은 어떤 샬롬이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어떤 샬롬이냐? 싸움 속에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움 속에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싸움 속에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말씀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리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평강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요, 그 평강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따라오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받게 되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깨부수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물려받은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아니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십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5장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 그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가만히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힘입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사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아니,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시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요, 싸움을 피하는 게 평강이 아니에요. 싸움이 없는 것이 평강이 아니에요. 싸워 나갈 때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두렵지만, 정말 두렵지만 그렇게 싸우러 나갈 때에 평강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싸우지 않으면 평강 없습니다. 싸울 때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 어떤 싸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귀찮아서, 아니 불편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안 싸우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싸워 나갈 때의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그저 가만히 있음으로 평안한 삶을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이제 너 이제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았으니까 끝, 평안한 삶 살아, 이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여호와의 샬롬의 제단을 쌓았으면 그곳에서 나아가서 해야 될 사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편안과 평강은 달라요. 편안, 평안, 이게 달라요. 편안은 그냥 우리 몸이 편한 거죠. 근데 받침 하나를 니은에서 이응으로 바꾸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편안한 게 평강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편한 건 편한 거예요. 편하다고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침대가 있으면 편하죠. 그렇다고 해서 좋은 침대가 있다고 평강을 누리는 건 아니라고요. 좋은 자동차가 있으면 편해요. 걸어 다니는 것보다 편하죠. 그러나 차가 있다고 평강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편안한 것이 평강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평안을 누리는 것이 어떤 삶이냐? 사명을 통하여 그 일을 해 나갈 때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 중에서 설교 중에 제가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어떤 자매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마음이 아프다. 무슨 이야기냐? 자기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중국 오지에서 사역을 하신대요. 이분은 정말 감사한 것은 젊었을 때에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목회를 은퇴하시고 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중국 선교사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중국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섬기시고 계시는데, 마침 중국에서 오지로 가는 버스가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 가지고 그 목사님이 부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비참한 상황을 허락하시냐고, 난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존 파이프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지금 비참한 상황이 뭔지를 이해를 못한다. 정말 비참한 게 뭔지 아냐? 아무 할 일 없이 플로리다 해변에서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거야. 그게 비참한 거야. 시골 산골 오지에, 중국의 산골 오지에 선교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멍떨어져 떨어져 죽은 그 선교사님은 영광스러운 거야. 뭐가 비참한 거고 뭐가 영광스러운 건지 잘 봐라.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평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육신의 편안만을 추구하는 인생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지 않아요. 평안 가운데 있지 않아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요, 불편하고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명 안에, 주시는 명령 안에 그 명령을 완수해 나가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을 향하여 한 걸음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평강 없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을 위하여 싸워 나가는 인생, 그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두려움 속에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 속에 주시는 평강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 속에 주시는 평강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가 싸워 나갈 때에 평강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싸워 나가면 두려움이 없죠? 아니죠.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니 그 우상을 깨뜨리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도요, 두려워했어요. 마을 사람을 두려워했고요, 무서워했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두려움 앞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하더라는 거죠. 두려움 없다? 거짓말입니다.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서커스 이제 그 공중그네 아시죠? 그네를 타는 그래가지고 탁 이렇게 타는 그런 공중그네 있잖아요. 그런 공중그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 그네를 놓고 다음 그네를 잡는 게 아니에요. 그 공중그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타고 있던 그네를 제 시간에 놓는 거예요. 타이밍 맞춰서 제 시간에 놓기만 하면 다음 그네는 거기 와 있어요. 그거 붙들 수 있어. 근데 이 타이밍을 못 맞춰서 못 놓으면은 거기 그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때 자기가 맞는 타이밍에 자기가 잡고 있는 그네를 탁 손을 놓고 공중으로 날라야지만 다음 그네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게 바로 이 그네 타기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손을 놓아야 되는 시점에 손을 못 놔요. 왜? 두려움 때문에. 손을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요, 정말 중간 시점을 살아가는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게 75세였고, 그의 약속의 아들이 나왔던 이삭이 태어난 게 100세였어요. 이 25년이나 동안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많았죠. 그 두려움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와이프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하가를 취하기도,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우여곡절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요? 약속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그렇게 우여곡절 많고 여러 가지 해프닝이 많았던 그 아브라함이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벗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두려움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하고 하나님이 정말 격려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두렵고 두려워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버지 집을 떠났던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이요, 사실 우리 이민자들에게 정말 피부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한국을 떠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떠나셨습니까? 어릴 때 따라오셨다면 정신없이 따라오셨겠지만, 정말 그렇지 않고 성인이 돼서 가족을 이루어서 이곳에 오셨다면 정말 목숨 걸고 떠나신 거잖아요. 대충 해보고 안 되면 말지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마음으로는 이민생활 안 되죠.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자리를 떠나는 건요, 두려움입니다. 문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받지 않으셨나요? 사실 저희 가정이 그래요. 저희 가정이 사실 이제 미국에 살려고 생각을 한 번도, 결혼할 때, 신혼 때 전혀 그런 생각 안 했었어요. 정말 미국에 오기 6개월 전만 해도 전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DTS로 보내셨고, 시애틀의 DTS에서 사역하는 훈련받는 도중에 LA의 어떤 교회 부목사로 청빙받았고, 그리고 마침 그때 디민 합격돼가지고 유학 겸 이제 사역을 시작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사역하다가 여기 와게 됐거든요. 돌아보면 정말 저희들은 계획하고 온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요. 이 클리브랜드 온 것조차도 그래요. 우리가 계획해서 온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어요. 놀라운 게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지만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여러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더 피부에 와닿게 느끼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요, 그 자리가 전부니까 그 자리를 채우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평강을 못 느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자리를 떠나면, 두려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지키세요. 하나님 평강 주신다고요. 그래서 참 모순되는 것 같지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평강을 더 느낄 수 있어요. 안전한 자리가 아닌 새로운 도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평강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평강입니다. 우리 12절과 16절 말씀인데요,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사자가 기도원에 나타나 너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지키기를 사는 사람을 지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기도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수많은 두려움과 싸움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었고요, 함께 하심으로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르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에요. 우리 바이블 타임 하면서 계속 요셉 말씀을 읽었는데 요셉이에요. 요셉. 형들이 죽이려 하고 종으로 팔아올고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서 아직 수십 년 동안 고생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러기에 요셉은 형통한 자였어요. 창세기 말씀인데요, 두 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많은 성도님들이 요셉의 형통에 부러워해요. 아, 저 요셉은 참 형통한 사람이었어. 그 총리 대신 되고. 여러분, 요셉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는요, 형통이 아니었어요. 형통이 아닙니다. 그 형통을 이룰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키가 뭐였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실 때 승리가 있고 함께 하실 때 평강이 있습니다.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에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시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누리는 가장 중요한 평강,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크리밴드 하는 다른 예배 때 설교 시간에 이 말씀 나눴었는데,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간증이 있어요. 제가 그 선교 대회, 그때 선교한국인가요? 그때 갔을 때 어떤 여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뭐냐면 이 선교사님께서 이제 처음 선교지로 가면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이분께서 이제 그 혼자 계신 여자분이신데 대학을 신학대 졸업하고 3년 신대원 졸업하고 선교사 훈련 2년 마치고 나서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선교를 출발을 했어요. 부푼 꿈을 안고 출발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아프리카 큰 도시에까지는 큰 비행기를 타고 가죠. 근데 아프리카가 아시겠지만 조그만 도시로 넘어갈 때는 진짜 작은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 작은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이 비행기가 너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비행기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공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운전하고 있는 조종사도 당황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당황스러운데 운전하고 있는, 비행하고 있는 그 운전사가 보이는데 그 사람도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그 조종사가 급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비행기가 위험하니까 비상착륙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 사람들이 다 우왕좌왕해서 큰일 났다, 저 안전벨트 매고 그래가지고 비상착륙 자세 아시죠? 머리 숙여가 다리 사이에 고개를 집어넣고 아이고 하나님 이러고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 하나님 이게 뭐냐고. 아니 대학 4년, 대학원 3년, 선교사 훈련 2년, 장장 한 7년, 아니 9년 동안, 몇 년이죠? 9년 동안 실컷 준비하고 이제 선교지로 출발하는데 가는 비행기에서 떨어져가지고 내가 죽으면 내 인생은 뭐가 되냐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막 하나님께 항의하고 막 따지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갑자기 옆을 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을 봤죠? 그랬더니 저 끝에 어떠한 아이가 엄마 품에서 그냥 고이 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비행기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데 이 아이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교사의 마음가운데 들렸어요. 누구야? 넌 지금 어디 있니? 넌 지금 어디 있니? 그 아이처럼 내가 너를 품고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행기가 잘 도착했을까요? 안 도착했을까요? 도착했죠. 도착했으니까 그분이 간증을 하셨죠. 근데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 본인이 대학 4년, 대학원 3년, 선교사 훈련 2년 그 많은 시간 동안 배우고 준비하고 훈련했던 것보다 그 비행기 안에서 들려줬던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 내가 너를 그 아이처럼 품에 안고 있단다, 너가 지금 내 안에 있단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가 자기 선교, 사실 생각해보세요. 여자분 혼자서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겠어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 모든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서 평안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큼 재산도 있고 이런 건강이 있고 우리 자녀가 이만큼 있고 우리가 나의 친구들이 이만큼 있고 내가 그런 거 있어가지고 평강 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평강이 있다고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강, 샬롬을 원합니다. 누구나 다 샬롬을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샬롬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샬롬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샬롬이에요.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에 주는 평화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평화 찬양의 가사가 그거예요. 가로에 막힌 담을 허셨대요. 그 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었어요. 죄의 담, 죽음의 담. 그것을 예수님의 그 육체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물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누리는 인생,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평강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강이에요. 하나님과의 샬롬이 회복되면요, 인생의 모든 샬롬이 회복돼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 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다른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세상이 두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 관계 안에 평강이 있으면요, 세상의 평강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평강,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면 그 평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평강이 뭐냐? 그 평강을 많은 성도님들이 평강이라고 생각하면 잔잔한 쉴만한 물가 같은 호수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물결이 있지 않고요, 아무런 소동도 있지 않는 곳에 조그만 돛담배가 다 이렇게 노를 저어가면서 낚시하고 있는 이런 그림들을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평강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아무런 파도가 없는 잔잔한 호숫가에서 낚시하고 있는 그런 고깃배, 이게 평강인가? 아니요, 그 평강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요, 폭풍우 치는 파도고 바다예요. 파도가 치는 거센 바다에 어떤 사명과 목적을 뚫고 나아가는 전투함과 같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에요. 풍랑치는 어떤 파도가 있고요, 어떤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바람이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가지고 그 사명 붙잡고 전진해 나아가는 삶, 그 파도를 뚫고 나아가는 배, 그 배가 평강이라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잔잔한 호숫가에 더 있는 돛담배를 평강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 세상이 말하는 편안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잔잔한 파도, 호수가 아닌, 비록 폭풍이 있고 풍랑이 있고 때로 바람이 있어서 내 앞에 집채만한 파도가 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에 전진하며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 나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평강이라고요. 그리고 그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그 인생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이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과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그 평강의 하나님을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인생, 그 인생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